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2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역대기 성경 기자가 1장의 긴 족보를 통해 겨냥했던 진정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속에는 역대기 성경 기자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1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역대기 성경 기자는 야곱이라는 족장 개인의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12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가 포로 후기 사회에서 차지했던 중심적 역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유다 지파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의 족보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다윗의 족보가 유다 지파 족보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대기 1장에서도 본 것 같이 역대기 성경 기자는 그의 목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내용은 가감하게 생략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라고 하는데요. 다른 기사들은 가감히 생략하면서도 에르의 죽음을 빼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이 왜 유다의 족보가 장자 에르가 아닌 베레스에게로 이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며느리와 성관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성경 기자는 유다가 며느리와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레를 낳은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말이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하여 취한 행동이 자신보다 옳았다고 인정하는 유다의 시인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무튼 이 전통은 신약에까지 이어져서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갈미의 아들 아갈이니 그는 질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여호수아서의 본문에 따르면 갈미의 아들은 아간입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가져간 자였습니다. 7절에서 아갈이라는 뜻은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고요. 아간이 물건을 훔침으로써 이스라엘의 패배를 안긴 다음 돌에 맞아 죽은 골짜기의 이름이 아골입니다. 아마도 아골 골짜기 사건을 연상시키기 위하여 어느 때부터인가 아간을 아갈이라고 부르는 전통이 생겨났던지 아니면 언어적 유의로 아간을 아골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말 이야기와 아간 이야기는 다윗의 역사에서 흠이 될 만한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숨기지 않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런 인간의 약함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문에서도
다윗과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18절에서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 역대상 4장 15절에서 여분의 아들 갈렙은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은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런데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족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인물이 바로 훌의 손자 부살엘입니다. 이 부살엘은 오홀리압과 함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성막과 성막에 사용되는 도구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 성경기자는 성막과 관련된 모든 성물을 제조한 부살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메시지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즉,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성막 건축 책임자도 배출한 탁월한 지파에 속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역사적으로 다윗 이후 통일왕국과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들이 속한 지파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고요. 후에 포로기 이후에 유다 지파의 출신인 수룹바벨은 제2성전을 건축하여 포로 후기 이스라엘 사이의 종교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엘을 통해서 역대기 성경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이 성막, 성전, 제2성전의 핵심 관계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다 지파에서는 주권자, 즉 왕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을 건축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는 점에서도 유다 지파가 중요한 지파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역대기 전체의 족보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유다 지파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배출되었기 때문이에요. 역대기의 중심 신학은 다윗이며 이런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에게 명예의 면류관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역대기 성경기자가 유다 지파를 중요하게 강조했지만 유다 지파는 완벽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는 심히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렀고요. 그 자손 중에는 아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약함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문에서 다윗과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구원에 먼저 감사하시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